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하게 돼 벌써 네 번째 시간이네요. 우리 주일부터 올라서 4일 내내 보는 분도 계시네요. 반가우시죠? 네. 여러분 요새 무슨 소원이 있으십니까? 쉬고 싶으시죠? 우리 직장인들, 우리 교인 중에는 혹시 복권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일주일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의 투자는 괜찮다 해서 복권 사서 로또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시고 좀 쉼을 누리고자 하는 게 일반 직장인들의 그런 소원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해하고 좀 마음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한 1년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잘 쉴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1년, 아니 한 달 정도 쉬고 나면은 막 다시 일하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은 쉬고 싶고 또 쉬면은 또 뭔가를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늘 이제 다른 쪽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안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 번 안식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이 살펴봤는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7일입니다. 그죠? 7일입니다. 마지막 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6일째 다 모든 일이 끝나서 7일째는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안에 꼭 포함시켜야 되는 거, 창조의 일정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2절에 보면은 그가 하시던 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을 6째 날에 마쳤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7째 날에 마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어떤 만들어지는 일들만 생각하지 않고 창조는 7일에 여러분 7일까지 해서 창조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안식이 나옵니다. 즉 타락 전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의 타락과 죄악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안식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유념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에덴 동산 그러면 어떤 데예요? 그냥 뭐 좋은 곳 뭐 그렇게 되는데 에덴 동산의 중요한 점은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영원한 안식으로 여러분 표현합니다. 그 안식은 창세기의 타락 전에 초반에 1장 이후에 이제 1장 부분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타락 전에 안식일이 나오는데 어느 시점에서 나오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일이 마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마친 다음에 무엇으로 마침표를 찍는가? 안식으로 마침표를 찍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이 마쳤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일 다음에 안식까지 해야지만 그 일이 창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마친 다음에 안식이 찾아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창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일을 마쳤을 때 성취감을 넘어서서 평안함이나 그런 안식이 주어져야지만 창조적인 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지 그 다음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이 일이 단순히 성취되고 어떤 거를 계약이 성사가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이 주어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일들에 동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여기는 인간이 안식했다고 나오지 않고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3절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단하신 분이세요? 피곤함을 느끼신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독수리같이 날아오른다 그 말씀에 이런 말이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고 곤비하시지도 않고 뭐 지치거나 인간처럼 그러지 않으신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시는가? 우리는 안식하면은 피곤해 이제 지쳐서 쉬는 것을 금방 떠오르게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왜 지금 창조가 완성이 됐고 힘이 좋았고 타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서 죄악이 들어오기 전인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하러 안식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거, 다른 의미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앞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일곱째 날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문 닫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6일까지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드신 일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이 상태가 유지되는,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게 됐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안식을 누리게 됐을 건데 그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깨지게 되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피곤하셔서 쉬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덧붙일 것이 없었다라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고 충만했고 충분했고 힘이 좋았다라는 것이 안식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에 깨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본성 중에 이 안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는 이유가 기계처럼 돌리거나 중노동에 시달리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시켜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단계와 목적은 안식에 있다라는 것인데 타락이 없었으면 이 안식은 계속 진행 중이었겠죠. 그런데 이 타락이 제7일째 일어나는 이 안식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집니다. 즉, 그러면 안식이 깨어졌다라는 것은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힘이 좋았다라는 게 깨어졌다라는 거죠. 힘이 좋았다라는 게 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3장 가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지금 이 창조,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해서 힘이 좋았던 상태가 지속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충만히 덧붙일 것이 없어서 하나님도 그 좋으신 상태를 누리는 것이 뭐로 깨집니까? 죄로 인해서 깨집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고 내 영혼의 안식이 깨어지게 만드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이제 깨끗함을 받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죄로 인해서 가장 크게 손실되는 손해는 무엇인가? 내 안에 안식이 깨어지는 것, 즉 천국이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순간 모든 종합 세트가 오게 돼요. 불안, 공포, 두려움. 근데 이게 사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들 우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죄가 스며들 때 안식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몰려오면은 나는 그 안식에 참여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 안식이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 자체도 파괴시켜 버리는 이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것부터 하십니까? 죄 문제부터 여러분 해결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이란 안식이 회복이 된 것이요, 사람이 재창조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안식이 회복이 되는데 힘이 좋았다라는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십자가 통해서 죄를 씻고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어떻게 되세요? 부활하시죠. 부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 후 첫날을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절이라고 하잖아요. 요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어느 날이에요? 금요일이죠. 추우셔서 지금 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 시계가 없어요, 여러분. 특징이. 그죠? 저쪽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
거울과 백화점도 아닌데 이렇게 거울과 온 사방에 다 막혀 있고 시계가 없고 그 시간을 모르고 쇼핑하러 온 것도 아닌 게 여기. 근데 지난주에 제가 되게 그 설교를 오래 했더라고요. 그래서 허리가 다 아프셔서 파스를 하나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 7일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그렇게 보면은 그 다음날 안식 후 다음날 월요일이 아닌데 그때는 주일이 없어지니까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고 그 유대인들의 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 첫째 날이죠. 어떻게 보면 첫째 날. 그래서 안식일이 원래는 위크엔드잖아요.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주에 끝나는 7일이니까. 물론 다시 다음 주가 시작하니까 시작하는 날인데. 그래서 7일째로 끝나는데 7일째 모든 것이 좋았던 상태가 지속이 돼야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죄로 인해서 그 7일의 안식일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1일로 돌아가셔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7일, 이 깨어진 7일째에 오세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시는가? 원래는 계획이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시는데 안식 후 첫날인 것을 만들어내요. 제 8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8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8일째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절을 기억하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8일째 살고 있습니다. 8일이 언젠가 안식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시작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셔서 지금 전체는 아니지만 미리 맛보는 시간 속에 제 8일, 8요일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여러분 크리스찬이며 기독교 신앙이에요. 미리 맛보는 것이죠. 안식을. 어떻게 맛보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얘기하신 미리 맛보는 선취하는 것이 이제 구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어디 가나 우리가 찬양했듯이 이 땅에 어디 가나 안식할 때는 없는데 분명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어떻게 누리시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좀 찾아갈 수 있죠. 2절 하반 2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치고. 이 그치고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안식. 여러분 영어로 안식일이 뭐예요? TH 발음 잘 되시는 분? 네? 이유 성도님 옆에 주연이 시킬 거 그랬네. 그 원어로 스와바트라는 이게 거의 이제 영어랑 똑같죠. 이게 이제 안식이라는 건데 첫 번째 의미는 그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스톱하는 것을 넘어서 그치는 거예요. 그치는 거. 손을 완전히 그 즉시 그대로 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그 순간 안식하면 안식일이 그 시간이 오면은 그 순간 손을 떼야 돼요. 동작 그만이죠. 동작 그만. 그러면 시험 아이들은 잘 알아요. 시험이 종소리가 딱 울렸는데 손대면 부정행위로 해서 빵점 처리돼요. 대단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 의미예요. 그 시간이 종이 울리면 손을 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안식, 힘이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그치다라는 거죠. 그치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작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 이후에 타락한 다음에 안식이 깨진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이 됐는가? 무엇이 됐을 것 같아요? 이 그치는 것을 못하는 게 사람의 특징이 됐습니다.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멈추지를 못하니까 안식을 모르겠고 안식 자체를 경험하지 못했고 안식을 경험한 다음에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까 시간이 주어져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뭔가를 채워야 되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공백이 뭐로 여러분 채워집니까? 핸드폰으로 채워지죠. 핸드폰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게임을 하시고 다 게임을 하세요. 뭐 애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다 어른들도 다 게임을 하고 계시던가 아니 인터넷에서 보시던가 영상을 보시던가 옛날에는 그 책을 읽던가 할 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셨거든요. 신문을 보던가. 근데 지금은
공백 시간이 없어요. 무척 24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이 타락 이후의 인간의 첫 번째 증상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타락은 그 다음에 일어나요, 여러분. 안식이 없어지면서 에덴 동산이 깨지면서 사람들은 멈추지를 못하게 됐어요. 선악과라는 것은 사실은 멈추라는 하나님의 신호거든. 너 모든 나무는 먹되 열매는 먹되 선악과를 보면은 멈춰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멈추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 죄악입니다. 죄악. 모든 것은 다 그렇죠. 중독은 멈추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멈추지 못해. 그래서 이런 구원 이후에 출애굽 사건이 구원의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인데 거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가장 중요한 자녀들한테 주는 10가지 수칙을 주면은 뭘 주겠어요?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뭐 주겠죠. 뭐 도둑질 하지 말아라.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것이 10계명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거기 성경 앞에 두시고 성경 맨 뒤에 보시면 10계명 나와 있죠. 윤리 도덕적인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그렇다고 해서 신앙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일 긴 설명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4계명. 4계명이 제일 긴 부연 설명이 붙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아무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사실 저 같으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앞에 1, 2, 3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부모님 공경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 번째가 뭐냐면은 창세기의 초반에 나온 거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즉 안식, 우리가 깨트려지는 것, 우리가 깨트려버리고 잃어버린 것은 이 안식이라는 것. 그래서 구원이란 안식의 회복인데 너희들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그 4계명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와서 복음서 사역할 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하고 제일 많이 붙었던 논쟁이 뭡니까? 안식일에 관한 거였어요. 뭐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한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거의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너무 이제 율법주의화되고 문자주의화되고 돈을 얼마 이상 가지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식일에는 타지 못하고 걸어 다녀야 되고 뭐 그런 몇 킬로 이상 걸면 안 되고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까 사람들이 왜 안식을 놓치게 됐는가? 멈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쳤는데 하나님이 손을 떼시고 그치고 스톱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멈추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을 상실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멈추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디 멋진 나라를 못 가서가 아니에요. 어디 멋진 나라 가보세요. 3일째부터 여러분 그 쉼이 일어날걸요? 집에 가스는 껐나? 아 뭐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떡하지? 핸드폰 가져가가지고 비행기 타면서 신문 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때 귀국할 때도 왜 우리나라 신문 뭐하러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신문 안 봤는데 아무 일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 죄악은 멈추지 못하는 건데 모든 탐욕은 멈춰야 될 선에 멈춰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아주 그 주요 요직을 경험하신 분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어떤 요청이 왔을 때 나중에 그분이 이제 커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큰 다음에 더 높은 자리를 갈 수 있었는데 그냥 이제 은퇴를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거기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는 뭐 다 정권이 바뀌면 더 어렵게 되잖아요. 그분이 그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이 마지막에는 가지 말아야 될 걸음이 있다. 근데 가고 싶은데 가면 아주 그냥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더 걸으면 안 되는 걸음이 있다고 해서 본인 아버지가 거기를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멈추지 못하는 게 탐욕이고 교만이죠. 중독입니다. 중독. 멈춰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는 게 중독입니다. 모든 파멸의 그 중심 메시지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족해야 되고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엿새로 만족해야 되는데 일곱째 날까지 손대고 싶은 거죠. 그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일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가 그게 우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우상이 뭔지 발견하려면 나는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가를 보면 돼요.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활동이건 아니면 뭐 그 이제 종류건 아니면 물건이건 어떤 그 상태건 상관없이 나는 뭐만 생각하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가?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인간이 뭐 거기에 이제 다 걸려 있죠. 그래서 마크 부캐넌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이란 평생 스스로 움켜쥐고 싶은 모든 것, 이를테면 돈, 일, 지위, 평판, 계획, 사업 따위를 하나님께 넘기는 것이다. 평생 움켜쥐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넘길 때만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것인데 멈춰야 된다. 근데 왜 멈추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이것을 멈추기에는 불안하니까 불신에 깔려 있는 것이죠. 불신.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불신에 깔려 있으면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일이 많은 것이죠. 나는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 여러분, 사실 여기는 우리는 대부분 게으르고 악하지, 다 일이 너무 많아서 이 중독자는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다. 게으르고 악하고, 열심히 하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게으르고 악한 것이 가만히 있는, 그거는 게으르고 악한 게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이거 전혀 아니에요. 분주한가, 활동이 많은가, 적은가는 이 안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어떤 것에서 그치지 못하는가의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해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안절부절을 못하고, 빨리 예배 오는 게 예배 빨리 끝나야 되는 그 시간, 빨리 예배 오는 목적이 빨리 집에 가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가서 빨리 뭘 해야 되고, 빨리 뭘 먹어야 되고, 멈추지 못하죠. 죽은 다음에는 멈추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건 불행이죠.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지는 것인데 그 전에 멈춰야 돼요. 멈추라고 할 때. 다 끊고 손 떼고 와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안식이 일어납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영혼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봐라. 영혼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게으름을 피우거나 무슨 어떤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무의 도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쉰다라고 얘기합니다. 쉰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쉴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쉬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리고 크리스찬 가운데 공백이 생깁니다. 그 하루라는 시간에 공백이 생기죠. 공백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쉬면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그때 일어나요. 정리가 되게 열망과 그 소원들이 정리가 되면서 분별이 일어나고 이게 정상적인 소원인지 아닌지 분별이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저녁을 오늘 못 먹었는데 왜 못 먹었을까요? 준비하다 하여튼 못 먹었어요. 저녁은 먹었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배가 고프죠.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실 거예요 오늘?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근데 분명히 밥을 먹었는데 1시간 있다가 배고픈 것은 그걸 가리켜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합니다. 가짜 배고픔. 분명히 먹었어요. 먹었는데 배가 고파요. 가짜 배고픔이다. 그런데 가짜 배고픔을 이제 뭐 2시간, 3시간 있다 먹으면 안 되죠. 가짜 배고픔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그때 뭐 따뜻한 녹차 정도 한 잔 먹었을 때 먹고 난 다음에도 계속 배고프면 그건 진짜 배고픈 거래요. 다 진짜 배고프신다고 우기가 진짜 배고프다고. 근데 그거 먹었으면 배고픔이 사라진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하지 않으면 이 열망들이 정리가 되어서 진짜 소원이 뭔지 진짜 가짜 소원이 뭔지 지금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뭐 하나 홈쇼핑에 보면 다 사야 될 것 같잖아요. 너무 재밌어. 사고 나서 반품하는 것도 재밌대요. 홈쇼핑이 우리 같으면 귀찮아 죽겠는데 무슨 반품하는 재미로도 산다고 막 기다리다가 딱 풀어가지고 반품하고 그 정도는 괜찮죠. 사와서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거는 진짜 중독이고 시간이 지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2, 3일 지나면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 나와요. 책 같은 것도요. 책 바구니에 넣어놓고 일주일 있다가 물론 바로 읽어야 되는 책들도 있죠. 지간하면 이게 필요한 책인지 아닌지 이 안식을 통해서 그치는 것을 통해서 내 욕망들과 열망들이 정리가 됐죠. 감정이나 내 모든 것들이 붓기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붓기가 빠지는 그 시간이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능력을 회복하는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돼요. 즉 가만히 있어서 어떤 능력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면서 어떤 긍정적이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해요. 성취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일을 놓게 되고 나중에 모든 것에서 은퇴하게 되고 그러면 뭘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병들어서 우리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뭘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겁니까? 우리는 일과 성취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즉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자체로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일들이 그래서 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활동.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친 다음에 쉼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예배를 또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뭔가 일을 하면서 집중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어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동안 생각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정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제 지구를 돌리신 분이 없어요 여기. 우리는 다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나요. 해를 띄우는 사람이 없어요. 다음날 필요한 공기를 생산해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배터리에다 충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다 진짜 거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일으켜 주시고 다음날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다음날 하루를 주시면서 그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이 어떤가? 이 안식,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전체가 여기 여러분 오선제라는 여기 건물인데 여기 문을 열어놔서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선물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 여기 그 건물주가 좀 멋있는 분 같아요. 그 앞에 딱 문에 오늘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데도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던 내 존재의 가치뿐만 아니라 사소하면서 놓친 이 일상의 행복들을 알게 돼요. 이런 소확행이라고 유행어잖아요. 일본의 어떤 소설가가 수필가가 써서 조그만 행복, 소확행이라는 것을 이제 일상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 보면서 알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이게 행복이구나.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내 가족들을 보면서 내가 숨쉬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잊고 살았던 삶의 감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난 감각들의 경축 그럼 예배드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치며 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알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켜 주시고 지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안식일날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채우시고 그 공백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의 모습을 담도록 이 안식일날에 일하신다. 그럼 다른 날에 일하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먼저 해야지만 그 다음의 것들이 제대로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러면 어디에 안식이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만 안식이 있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식이 오는가? 우리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사람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안식이 깨어졌듯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안식이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유일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말고는 없어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어떤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지.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그 전쟁터 같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요동치고 뭔가를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그것을 잠재우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가면 정죄함이 없고 나를 받아주시고 그 자체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그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하지 않으면 복되고 거룩한 상태가 아닌 대단히 위험한 상태고 죄악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아무리 많은 활동이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지 않은 일들만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균형 있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 우리는 자는 동안 그분의 언약을 세우신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뛰어들라는 부름을 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노동으로 응답한다. 하지만 언제나 은혜가 멈춰다. 은혜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깨어난 세상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지 않았다. 저녁이 되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루를 시작하신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그분이 시작한 일을 누리고 나누고 발전시키라는 분부를 받는다. 창조와 언약은 순전히 은혜고 은혜는 아침마다 우리를 반긴다. 모든 것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을 창조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안식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가 안식이고 안식이 여러분 창조입니다. 안식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창조가 움트고 뜸들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그 놀라운 세상에 있어서 세렌디피라고 하는 그 우연한 발견과 일어나는 일은 안식할 때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백과 여유가 법적으로 하나님이 계명으로 멈추라는 명령으로 주어진 게 여러분 안식이에요.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여러분 평생 이제 남은 인생 그 주일만 여러분 하면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돼요. 1년에 50번이니까 20년 하면 여러분 몇 번이에요? 1000번. 1000번이 맞나요? 1000번 별로 많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멈출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 가운데서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안식에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누리시면서 그것을 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